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예, 우리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이 가장 다른 점이겠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종교 이렇게 꼽죠. 그렇게 할 때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일반 역사책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장사된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일반 역사, 그리스도인들이 쓴 역사책이 아니라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일반 역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일반 역사, 고대 역사 기록에도 보면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죠. 예, 우리들이 다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까지 했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죠. 예, 몰래 숨어서 그 예수님의 처형되는 것을 고문받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180도 변했어요. 예. 180도 변했다는 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놨다라는 거죠. 예.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정도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창에 걸터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창에 그냥 걸터 앉아서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걸터 앉아서 이렇게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까지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 잠깐 졸았어요. 근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런데 바울이 얼른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몸을 이렇게 안았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20장 앞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이 유두고 청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수님 시대로 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라는 그 백부장의 딸도 12살 먹었던 딸도 살아났지요. 또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그 시신을 감쌌던 그 천을 그대로 두르고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두과라는 청년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 그러한 완전한 모습의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을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부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는,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네,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죽었던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다른 점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일반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어요. 알고 믿고 증거하고 해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과부의 아들, 어떤 12살 먹은 여인,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어쩌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방금 죽은 유두고나 아니면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나사로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믿음, 신앙 갖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아멘?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선생님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럼 뭐예요? 다 부활하면 내가 뭐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똑같냐?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로 달라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든 죽어서 땅에 티끌이 되고 이 뼈가 뭐 다 이렇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인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부활이 구분된다는 거죠.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생을 받는 자는 누군지 알겠어. 근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받는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조금 전에 영생을 얻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영벌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복음에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죠.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 또 다른 부류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부활하는데, 믿고 죽은 사람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종류의 부활이냐는 것은 천지 차이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 영벌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내세관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면 뭐 부자로 살아, 아니면 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V 같은 데서도 보면 뭐 다음번에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또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던지, 아니면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 가운데 그렇게 살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상은 없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죽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닌데요. 죽는 거 두려운데요. 나 죽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한 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은 뭐냐?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부활의 소망은 뭐냐 하면 바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들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래 부활하게 되면, 우리들의 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과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번에는 지난 1차, 2차 때는 다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차 여행 마지막에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밀레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라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에베소에 있던 그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환영 인파나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대단한 환영 행사나 아니면 무슨 꽃길 이런 것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3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3번이나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3번이나 몇 년 몇 개월을 선교여행 하면서 복음 전하고 매 맞아가면서 그런 일을 저 예수를 증거하고 왔으면 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를 좀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결박과 환란이라니 낙심할 것 같아요. 결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환란은 못 가요. 모진 고통 속으로 어쩌면 또 가서 두들겨 맞고 죽었는 줄 알고 또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암시하는 말.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단순히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로들에게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까지는 뭐 에베소에 들리든 아니면 뭐 편지를 통해서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온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도 같이 교회에 대한 염려, 또 거기 모인 사람들에 대한 걱정, 또 권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고 거기에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깐 부활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꼭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전에 한 가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죽은 것 같아도 그 생명이 붙어 있었으면 부활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시 깨어났다고 하죠. 그냥 그 상태는 혼수 상태인 거예요. 의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반드시 그 목숨이 끊어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실까? 그냥 부활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는다고 죽었는데 부활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 진짜로 우리가 주님과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은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단지 큰 어려움, 그냥 고난, 아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았던 결박이나 환난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맞는 그 정도의 아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 야, 무슨 예수님이 저래.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셔야지. 그렇죠? 우리가 막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예수님이지.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죽으라고? 아멘이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리어스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왜 시리어스하게 죽으라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시리어스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실까? 죽을 만한 사람도 다시 회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곧 영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참여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란 말 다 아시죠? 예.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거를 아무리 옆에서 내가 그림으로 보고 화면으로 본다고 내 근육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 피를 꺾는 그런 막 아픔을 이겨내고 식단도 조절해 가면서 할 때 근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예,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생명의 부활인데 그것에 다 참여하고 싶으시죠? 아무도 지옥 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꼭 믿으시면서 오늘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살리라 결단하고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받고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복된 첫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